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무뚝뚝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 나름대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사는 방식을 갖고 터득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누에라는 오늘 벌레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요? 꽃이라는 누에꽃이 있잖아요. 이게 집을 만드는데 10일 동안 살게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집을 버리고 나방이 돼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제비는 강남에 와서 6개월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집을 버리고 강남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까치는 1년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1년이 지나면 다른 집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근데 누에가 꼬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서 그 실을 뽑아내서 꼬치를 만드는데 10일 살기 위해서 진액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강남에 선 제비는 논밭에 다니면서 흙을 입으로 물어다가 자기 입에서 진액을 토해내서 그것으로 집을 만듭니다. 까치는 세상에 오늘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 가시를 입에 물고 올 때 찢기고 상하지만 부리가 터지지만 그 억센 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짓고 마지막 가슴의 털을 뽑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한다라는 거예요. 10일을 살기 위해서, 6개월을 살기 위해서, 1년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집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의 민문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야 겨우 10일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진액을 뽑아내는데, 겨우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오늘 토해 놓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최선을 다해 집을 짓는 데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삶의 기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오늘 갈릴리 산에 올르사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흔히 상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여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말을 많이 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어떤 자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면 기준이 뭐냐면 행하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는 데에 그냥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행하는 데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위를 하는데, 행동을 하는 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내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내 뜻대로 행할 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차를 몰고 오셨지요? 신호등 있잖아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을 때 안 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는 데에, 직진인 데에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가면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뭐냐 하면 지시한 대로 가는 게 법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어도 내 뜻대로 방향을 바꾸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은 다 이미 다 죄악을 범하였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죄는요 전적 타락이에요.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타락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이 다 뭐하다? 악하다라는 이게 전적 타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 생각 아닙니다. 내가 악한 것만 악한 것이지 내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면서 다 부패했어요. 더럽혀졌어요. 근데 아무리 인간은 좋은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지 악한 거예요. 모든 계획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의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세상에 가장 법 없이 살 수 있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못 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먹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먹는데, 이 생각을 우리 항상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불법이지, 이게 내가 이게 착하고 선하게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데 무슨 불법이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열심당원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의로웠어요. 누구보다 정의로웠어요. 사울은 대단히 흠없는 자였어요. 정의로운 자였어요. 정말로 세상에 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에 가차없이 냉혹하게 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는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장서서 섬겼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너무 영광스러워 사울이 엎드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의로운 일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주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핍박한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울이 이때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싹 버립니다. 자기가 화려한 모든 스펙, 이제 나는 내 안에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부로 사울은 죽었다. 내 안에 산 자는 예수다. 예수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면요, 하나도 믿을 것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 아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 5장, 6장, 7장이 시작되잖아요. 5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여러분, 애통한데 무슨 복이냐고. 즐거운 자가 복이지, 날마다 애통한 자가 무슨 복이냐고. 핍박을 당한 자가 무슨 복이냐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할 때 믿으면 아멘 나옵니까? 속으로 뭐예요? 나는 이건 아니야. 나는 애통 안 할래. 나는 기쁘게 살래.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근데 듣고 우리는 뭐냐면 생각하고 바꿔버리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고로,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한데 복이냐고. 이게 무슨 팔복이냐고. 핍박을 당한데 무슨 핍박 안 당하려고 해서 부르는 것 아니에요? 6장에서도 가서 보세요.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내밀라라는 것.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왜 때리냐고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옛밤을 들이미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미치지 않고는 바보 아니고는 이렇게 믿겠냐고. 여러분, 이 영악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다 뭐예요? 도태돼요. 다 바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요, 다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 지금 판단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악한 것만 나오는데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토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게 할 때 요단강 건널 때 물을 막아주셨냐고요. 그냥 건너게 하셨지. 여러분, 오늘 한강 건너라면 건너겠어요? 그건 죽으란 소리지. 이게 못 건너는 거예요. 들어도 못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함락시켜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난고불이 여리고성을 점령,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건너가게 하셨냐고요. 여리고성 그대로 있었다고. 매일 날마다 도를 하니 미친 짓이라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볼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아, 미친 것들이 매일 아침마다 도는 거야. 미친 짓이지. 이게 바보 같은 짓이지. 이게 누가 그 일을 하냐고. 근데 보세요,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저들이 미친 짓이 아니라 저들이 지혜로운 자를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였는데 자기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흉년이 들어 그랄지어 그러고 와요. 여러분, 흉년 들었으면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그게 농사의 종자까지 다 말라 죽어요. 근데 흉년 든데 이삭만 농사 지어요. 근데 그의 100배를 거두어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풍년 들 때 농사 해야지 흉년 들 때 농사 지라면 되냐고. 여러분, 이 바보 아니고는 이게 누가 하겠냐고. 근데 그해 이삭만 오늘 농사를 지어요. 아무도 안 짓는데 농사를 이삭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삭에게 100배를 주므로 거부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미쳤나 봐. 그냥 알맞게 믿지.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1조 생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는 움츠려야 돼요. 바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굶어 죽었냐고. 굶을까봐 못한 사람은 지금도 없다고 고백해요.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잖아요. 우리는 가끔 제가 목회하면 그래요. 집사님 이거 좀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 말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그냥 아멘이어야 돼요.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떤 일이 나와도 그것은 그 다음 뭐예요? 그건 악한 것들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 한다면, 태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늘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에게 오늘 한 아들이 뭐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맏아들이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맏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한다라는 게, 그리고 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자 오늘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아 너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러 갈 때에 둘째 아들이 실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 뉘우치고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내 앞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실속이다 하는 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가겠다고 가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싫다고 했는데 막상 뉘우치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자,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니라. 싫다겠지만 가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니라. 내 뜻은 싫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뜻은 가라겠기에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 들을 때는 가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에 주님 뭐라고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했어요. 병든 자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내어 쫓아주었어요. 죽은 자까지 유두고까지 살려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가슴 졸이며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내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그 일을 다 하고도 그냥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게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뜻이 나타날까 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주의 말씀한 말씀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내가 오늘 그것을 고치고 변형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냐? 다 같이 16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한때는 정말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데 일릭을 담당했던 회사가 있어요.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 유명한 트레이드마크 말을 있잖아요. 책임자,
해봤어? 라고 하는 말. 그분 해봤어? 라는 말. 머리 굴리지 말고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일화 같은 일이 남긴 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배를 만들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조선에 오늘 건조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포항에 가서 오늘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 허벌판 황망한 바닷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사진 한 장하고 우리나라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 그려진 지폐 하나 가지고 와서 세계 바이어들과 찾아가서 투자해달라고 이 바닷가에다가 조선소 짓겠다고 우리 민족이 거북선 만든 민족이라고 하고 투자를 요청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가 투자하겠냐고 미친 짓이지. 아니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조선소 지을 테니까 돈 투자하라면 이 나라가 배 한 척도 만든 적 없는 데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종이 쪽자 하나 보여주면서 옛날에 우리 민족이 거북선 만든 민족이라고 그걸 누가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것이 현대 미포 조선소입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습니까? 우리는 머리 굴리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 굴리다 끝나요. 머리 굴릴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그는 부자 청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도 구원받고 싶은 열정이 대단히 예수 앞에 찾아와 어떻게 구원받냐고 의문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벌었는데 이걸 다 준다고요? 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오늘 성경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 생각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면 악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왔어요. 왔는데 듣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와.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고두님이 앞뒤 잘라보기를 항상 우리 써먹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이 말을 해요. 다 같이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는 무조건 부자는 천국 못 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가요. 근데 이 말을 고두들미 앞뒤 다 잘라먹고 이 마지막 한 절 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가고 있는 저 부자가 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생각으로 가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없네. 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바로 비유로 되어야 누가 보면 19장 보세요. 2절 보세요. 자,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를 소개할 때 반드시 성경에 딱 이 말을 합니다. 부자란 말을 듣습니다. 그럼 부자면 구원 못 받게요? 근데 삭개오 보세요. 부자란 말을 딱 넣어놔 성경에 넣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조건 부자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리장이 뭐예요? 세무서장이라니까. 세무서장. 지금도 이미지가 별로야. 죄송합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사실 우리 별로 불의한 놈 같은 생각 안 드냐고. 이 사람이 오늘 부자 된 것이 의롭게 부자 됐겠냐고. 뭔가 불의한 세금을 말미암아 부자 되지 않겠어요? 많은 자들이 세리는 성경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장이 삭개오 집에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가냐고 다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온 동네 성읍에서 지탄받는 대상자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리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 말을 해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까 부자 청년은 뭐였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과감하게 텁니다. 내가 내놓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보세요. 9절 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느니라? 구원. 구원이. 아까 부자는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삭개오는 부자에도 행하였지 않느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부자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또 주님인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고 계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40절 이렇게 탄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주여 주여 하고 있느냐?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내가 말하는 건 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게 행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가슴 깊이 통곡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형제나 자매 중에 굶주린 자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배부르라 라고 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뭐 하냐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물론 당연히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살피고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고요. 당신이 안 도와주면 돕는 사람 따로 있냐고. 오늘 모든 성도 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기 1000명이 2000명의 모인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모두 입만 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 나는 너무도 제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오늘 주보 보면은 지난주 감사와 월상예배 모든 헌금하냐 힘에게 없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 이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하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오늘 말씀처럼 굶주린 자가 있는 자에 도와줘라, 오늘 배불러라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다음 절에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는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보할 때 여러분이 구역예배 명단에 빠져있는 건 가슴 아프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빠진 건 누가 모이지 않으면 누가 모이냐고, 바보들만 모이냐고, 미친 사람만 모이냐고, 시간 노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기도하며 모이는, 이게 행하는 것 아니냐고. 오늘 사부예배 헌신예배 드리는데 오늘 시간 남는 사람은 헌신예배 드려지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헌신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자꾸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할 거라고, 미친 사람이라 할 거라고, 너무 교회 미치지 말아 갈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은 그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 세상의 성경을 세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요 오늘 믿는 자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자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십니까? 왜냐? 우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창수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창수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날 때도 있어요. 걷잡을 수 없잖아요. 무섭습니다. 강력한 해오리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미국에 토네이도만 불면 미국은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미국 집은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토네이도만 오면 저렇게 집들이 그냥 쑥대밭 될까? 미국은 거의다가 콘크리트 집을 안 짓습니다. 그냥 나무로 짓습니다. 미국은 재생을 위해서, 왜? 다 썩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거의 모두 아파트 4층까지 다 콘크리트 아닙니다. 다 나무예요. 그 안에 전체가 목재입니다. 그 미국은 벽도 들어보면 알아요. 다 나무예요. 합판으로 지어졌다고, 목재로 지었다고 집을 다. 그 겉만 바른 거라고. 그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 무너지다고 번역했는데요, 원뜻은요 멸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남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는 모래에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땅을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고, 오늘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었어요. 세상에 오늘 모든 세상의 상식, 방법, 살아가는 방식대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1층, 2층, 3층 지었을지라도,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됐을지라도, 이런 신앙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비 한 번 오면 날아가요. 쑥대밭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보세요. 옛날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거기 있냐고. 한 방에 날아갔어요. 오늘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세상의 상식과 세상 방식대로 오늘 믿음이 시작됐으면요, 그냥 있는 상태에 시작됐으면 지금 10년, 20년 믿어도 돼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섭섭하고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을 오늘 당하면 내일 교회 안 나옵니다.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요. 이건 10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 붙든 사람만 섭섭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초를 안 세우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 올 때 없냐고, 섭섭할 때 없냐고, 억울할 때 없냐고, 분할 때 없냐고, 화날 때 없냐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부부도 싸우는데 싸울 때 없냐고, 신앙생활 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럴 때 한 방에 끝나요. 오늘 우리 주변에 쓰러진 모든 자들 다 그렇게 쓰러졌다고, 창순할 때 쓰러졌다고. 왜? 그냥 모래 위에 치였으니까. 근데 예수 붙잡고 지어진 사람은 창수가 터지고 배가 뒤틀려도 예수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예수 때문에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룩한 구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무너진 자는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안 붙들면 교회 생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사람 모인 곳이에요. 이거 다 거룩하냐고, 다 깨끗하냐고, 아니라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마음이 드냐고. 오늘 지금 점심할 때 지금 우리 오해 선교 출근하고 고생한다고 더운데 여러분 입맛에 다 맞냐고. 나부터 투정해. 매웁다고. 오늘 또 매울 거야 분명히. 비빔밥이래. 왜? 우리 교회 작년에 산 고춧가루 자체가 매워. 그러니까 매운 거야 계속. 어떡하겠어. 먹어야지. 맛이 있는데 화화하면서.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도 그걸 알고 오늘 제 아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하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세상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 쓰나미 같이 쓸려가도 거룩한 그릇으로 남기신 여러분은 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생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자리에 내 자녀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눈물 짓는 곳에 내 자녀가 기도하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소서. 여러분요 성경에 보세요. 선대는 쉽고 후대는 거둡니다. 내가 눈물 뿌리는 이곳에 내 아들이 기도함으로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소서. 나는 눈물 뿌리고 갑니다. 기쁨의 단은 자녀가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눈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내가 할 것은 울며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두면 자녀는 뭐 있냐고. 오늘 또 그러게 살아면서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의 은혜로라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